야곱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기력을 다하여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이 가족을 이루고 또 자녀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그 삶이 참으로 거친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자랄 때는 이 장자권을 갖고자 하는 욕망 덩어리였어요. 여러분, 그처럼 내가 잘 되어야 되겠다,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 같은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난관이 닥쳐오게 되고 부딪히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 밧단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라는 세월 속에 그의 삶은 참으로 쉽지 아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세월이 갈수록 그의 믿음도 성장해 갔습니다. 믿음이 성장해 감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심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는가? 그가 늘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지 아니한 것이에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을 꼭 붙잡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야곱은 마침내 그 성품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여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니 하나님께서 그 노년의 때에 이처럼 복된 인생으로 마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세월이 갈수록 나의 모난 성품이 변하고 하나님의 훈련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삶을 마감하게 하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러한 고백을 하죠. 나의 출생으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아주 분명했어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함께 오늘 48장 15절입니다. 48장 15절 전장인데요, 우리 찾아가서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꾀가 많은 야곱, 그러나 어그러진 성품의 야곱을 그처럼 기르셨을까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그를 두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를 통하여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후손과 민족과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야곱을 하나님의 품에 두셨지요. 그러나 야곱은 꾀쟁이요, 어그러진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모멘텀, 그때가 언제였는가? 환난의 때였죠. 광야에서, 베델에서 그가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감동에 젖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 중에 10분의 1을 항상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베델에서 그는 서원을 하고 그 감동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으니 그때로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에 보면 분이엘에서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격과 성품의 변화를 또한 이루게 돼요. 여러분, 새로운 이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런 뜻인데,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이름을 바꾸셨죠. 갈대라고 하는 이름에서 바위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이처럼 이름을 바꾸시는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 분열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7장에서부터 49장 이 내용을 보면 인생의 마지막 무렵에 그런 놀라운 영적 감화를 남기며 그리고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를 기르신 하나님. 평생에 걸쳐서 그를 기르신 하나님이시죠. 자신은 어린 양이며 하나님은 그를 기르시는 목자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이 제호바 로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나의 목자, 하나님은 목자라고 하는 이 목자라는 이름을 이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하여 등장하게 되는 이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야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네, 그러므로 이 야곱의 이 삶, 우리 49장 24절 말씀을 49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러분,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그렇게 찬송하며 노래하며 높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본래 그 기업이 목축업이었습니다.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소를 키우는 목축업을 하는 자들에게 가장 하나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겠어요? 목자인 것이죠. 예, 목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이 목자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갈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 그런가 하면은 야수가 공격을 하면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 부족하고 연약한 양이에요. 그런데 목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이 성경에 이 목자라는 이름이 이로부터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목자로 부른 자들마다 그 인생이 형통하며 은혜 가운데 서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겔은 어떠합니까? 에스겔 34장 15절에 보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에스겔이 이렇게 대언한 것인데요. 여러분, 양들로 하여금 누워있게 하리라. 이와 같은 모습은 굉장히 평화스러운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이 이 초원에 누워있는 모습을 여러분 어디서 보셨습니까? 그림을 통해서든지 사진을 통해서든지 이 양들은 항상 풀을 뜯고 서 있는 모습이지 누워있는 모습은 별로 볼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모습은 무엇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인가 하면 이 양들은 편히 누워 있을 만한 그렇게 심장이 튼튼하고 또 평소에 안전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언제 야수가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므로 서 있어야 할 이 양들인데, 그런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로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에스겔서를 통하여 그것들을 눕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칼만 들지 않았지 전쟁터와 같은 세상, 경쟁이 얼마나 많으면 무한 경쟁의 이 시대에 누군가를 밟지 않으면 내가 올라갈 수 없는, 여러분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나의 영혼을 평안케 하시며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누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참 피난처와 참 안식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이 성경의 인물들,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니까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구세주가 되심을 이렇게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그의 음성을 듣고 그는 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순종합니다. 아멘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는 그의 음성을 듣고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순종함으로 나의 인생, 나의 영혼까지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고백, 야곱의 고백이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이요.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은 이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을 가리켜 보라고 또 말을 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들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오늘도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이 에스겔의 고백이,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인도함을 받아 풍성한 꼴이 있는, 풀이 있는 곳에 쉴만한 문가로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신앙의 유산으로 자손에게 축복하는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아들들과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12지파에 요셉 지파는 없어요. 그 대신 요셉의 두 아들 이 므낫세와 그리고 에브라임의 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 레위 지파는 전쟁을 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봉사합니다. 칼을 들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짐승 제사를 드릴 때는 하겠지만 전쟁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대신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그의 후손들인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므낫세 지파는 나중에 단 지파를 대신하게 됩니다. 12형제 중에 장자권이 루벤이 아닌 유다에게 넘어갑니다.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루벤이 아니고 유다에게 또 장자권이 넘어갑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꼭 먼저 났다고 해서 장자권의 복을 받는가? 보편적으로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여러분들 장남이 아니어도 여러분 영적인 장자권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손길인 것이죠. 여러분, 루벤은 출생 당시에 당당히 장자의 자리가 주어졌지만 죄로 인해서 그 지위를 빼앗겼습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이 끓는 물 같은 통제되지 못한 정욕 때문이었죠. 서모 비라하와 통간을 하였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잃습니다. 그 다음 아들들인 시몬과 레위도 장자권을 받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난폭했기 때문이었는데 세겜에서 잡혀간 누이 디나를 구하기 위해서 이 경건한 할례를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49장 5절에 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성품이 그렇게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루벤의 장자권이 그들에게 이어지지 아니했어요. 나중에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예속되게 되어지고, 레위 지파는 아시는 대로 제사장의 지파가 되어 제사장의 일을 하려니 따로 땅을 차지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48개 성읍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제사를 드리는 일의 수종들은 레위 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아주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함으로 복을 이어받는 레위 지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장자권의 축복이 누구에게 가는가?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갑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이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그 반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십니다. 이처럼 큰 영광이 이 유다에게 주어진 것은 그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유다 민족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단순히 형들이 못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이 성품 그리고 앞날까지도 미리 보시고 야고보를 통하여 복을 주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유다로부터 배우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영적 장자권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제들을 아우르는 리더십이 있었어요. 형제들을 아우르는 리더십.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할 때에 반대편에 서 있던 자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장남인 루벤도 죽이지 말자고 했어요. 그러나 형제들이 루벤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루벤은 그 자리를 피했죠.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나중에 와보니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형제들과 함께 있으므로 요셉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은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형제들의 살기를 낮추는 중재안으로 요셉을 죽이지 말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상인에게 파는 것이 어떻겠느냐. 창세기 37장 26절 27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러므로 요셉이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포악한 형제들의 마음을 다스렸던 이 아우르는 유다의 리더십.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는 효자였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볼모로 베냐민을 요구했죠. 잡아두려고 했습니다. 베냐민을 놓고 가라.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들이 심각한 곤경에 빠졌죠.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그처럼 아끼는 베냐민을 놓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생각이었는가? 유다의 생각이었어요. 사랑하는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이제 베냐민마저 돌아오지 않는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유다의 마음이 그러했어요. 그러므로 요셉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는가? 그것이 이제 창세기 44장 30절 31절인데 내용이 이러합니다. 아버지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휜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유다의 효성심 가득한 그 제안을 들을 때 요셉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 형들이 과거 같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요셉이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일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이 유다는 희생정신이 그 어느 형제들보다
더 강하였습니다. 요셉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면 안 된다 그렇게 간청을 하면서 유다는 베냐민 대신에 내가 대신 잡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제안을 해요. 베냐민을 꼭 보내시고 대신 제가 감옥에 갇혀 있을 테니 베냐민만 그만 올려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유다입니다. 창세기 44장 32절에 33절 말씀인데요.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것이 유다가 요셉에게 강청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유다의 성품을 바라보는 야곱,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서 자녀들을 보면 금방 알잖아요. 이 장남은 어떠하고 차남은 어떠하고 막내는 어떠하고 장녀는 부모만큼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겠죠. 그 성품을 아는 야곱이 유다에게 복을 빌며 주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49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려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인 장자권을 받기를 소원합니까? 아멘이죠. 영적인 장자권 꼭 먼저 나고 나중 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에게 장자권을 허락하시니 여러분 이 유다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나도 주님 기뻐하시는 성품이 되어 영적인 장자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 나눠오는 내용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둘째는 나의 기쁨과 보람과 감사가 넘치며 셋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이 되어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